오늘은 2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의 의미에 대하여 해석하여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은 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만 보아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성경을 본다고 하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성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인류의 시초는 아담과 하와라고 단순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있기 이전에 이미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다는 사실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는 생기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고 산영만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생명으로 살다가 죽어서는 흙으로 돌아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만 창조하고 나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까지 창조하고 나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남자와 여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담과 하와 이전에 있던 사람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우리가 영원한 시간의 흐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이 생명을 받게 되었을 때부터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생명을 받고 난 후부터는 사람이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생기를 받기 전에 사람으로 살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시게 됩니다. 생명을 받은 사람 중에 아담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여서 이제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생명이란 영이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제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는 한 사람의 육체가 아니요 죽어있던 영이 살아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고전 1547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는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인 성령으로 거듭 탄생이 되어짐으로 해서 이제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늘에서 우리도 탄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심으로 해서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의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아멘. 어찌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을 쉽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지만 영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이 나오고 선악과 이야기가 나오게 되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설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계 설정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탄생시키시기 위하여 일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은 자들이 정신 차려야 하는 것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하면, 즉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첫사람 아담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나가 버린 역사적인 아담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를 두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묵상하여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입니다.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아멘.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아담이 독처함으로 하나님께서 도분 배필로 하와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독처라고 하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외로워서 짝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외로우셔서 같이 할 여자 즉 아내가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와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돕은 배필인 하와는 오늘날의 모든 믿은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예수님의 돕은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성도들은 모두가 생명, 인생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와를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오늘날 하나님을 믿은 자들을 말씀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주 1을 보면 여자는 교회라고 나옵니다. 여자는 씨를 받아야 잉태하여서 해산할 수 있습니다. 씨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 아담을 통하여서 여자는 씨를 받게 되는데 이는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하여 씨를 받아서 영생하는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와를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은 성도가 모두 하와인 것입니다. 오실자의 표상이신 아담인 예수를 돕은 배필의 역할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아직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돕은 배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뇨. 아멘. 다시 말하면 인생 목자를 의지하며 신앙하는 자들은 영생하는 생명이 없는 자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의 어떠한 숫자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 사망 가운데로 가는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숫자에 넣을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생기받기 이전에 창조된 자들이 아니요 생기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서 첫째 사람 아담이 아니요 둘째 사람 예수님을 돕은 배필로 나타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